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에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의 성막이 여러분의 상상에 들어오죠. 맨 동쪽 맨 앞에는 어, 문이 있죠.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네모난 정사각형의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 다음에 번제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손발을 씻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그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리고 그 성소 안의 문을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뭐가 보입니까? 중앙에는 그 지성소 앞에 중앙에는 분향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그 왼쪽에는 뭐가 보입니까? 7개의 등잔대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이죠. 몇 개가 놓여 있습니까? 12개가 이렇게 두 줄로 6개씩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10계명을 기록한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어요. 만나. 자, 이제 다시 성소 밖으로 나와서 이제 동쪽으로 향해 있는 그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 성막 바깥에 뜰에만 있고, 그 이제 안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당도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듯이 성막도 문이 열려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a gate.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For 그 sheep, 양들을 위한 나의 양들을 위한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면서 생명의 꼴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들어가면 그 번제단 이제 오른쪽에서 그 양을 가지고 간 백성이 그 양에다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지은 죄를 그 양에다가 이제 옮기는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그 양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제 잡아요. 양을 잡으면은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이제 그 번제단에 보게 되면 네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솥불처럼 4개의 그 뿔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 뿔에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고기는 그 번제단 안에 이렇게 놓고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다 그랬죠?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던
그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요. 거울을 요즘에는 뭘로 만들어요? 유리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노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 헝겊 같은 걸로 계속 닦으면 광택이 나면서 사람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거든요. 그 노수로서 만든 그 거울을 어, 또 합쳐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커다란 세수 대야 같이 생긴 거예요. 그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두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손과 발을 제사장이 씻는 거예요. 자, 우리 거울을 왜 보죠?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그죠? 내 얼굴이 뭐 검댕이 묻었나, 뭐가 잘못된 것이나 이렇게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울을 보잖아요. 내 얼굴이 참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양심의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 손으로 지은 죄, 또 내 발로 지은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물두멍 앞에 있다. 손발을 씻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사람 앞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회개를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것처럼 물두멍에 그 손과 발을 제사장이 씻어야만, 깨끗하게 씻어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죄는 은과 금처럼 없어지는 것으로 대속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아주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회개해야만 손과 발을 씻는,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죄 씻김을 얻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 그랬죠? 7개의 등잔대, 램프 스탠드, 7개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 등잔대는 뭐 하는 거예요? 등잔이니까, 램프니까 그 심지에다가 기름, 감람나무, 거룩한 순결한 감람류, 우리가 잘 먹는 올리브유예요. 그 순결한 기름을 넣어서 그 심지에 이제 그 올리브유가 묻혀지게 되면, 불을 붙이게 되면 불이 이제 심지가 타면서 환하게 밝히는 거죠. 7개를 밝히는 거예요. 그 이 올리브유, 우리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안 돼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람류의 기름으로 그 등잔대에 불을 이제 붙이게 되면은 그 7개 등잔대에서 그 심지에 이제 불이 붙으면서 성소가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성령의 빛으로 언제나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또 내 심령도, 내 영혼도, 내 심령도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빛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양심과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죄를 막 짓는 거죠. 분간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이 23년형을 받았거든요. 2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은 한 번 마약을 하면은 계속 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마약을 하도록 해서 평생 동안 자유를 잃고 중독이 되어서 어둠 속에서 혼란 가운데서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2톤, 1톤 트럭 크기 알죠? 2톤이나 되는 마약, 5,700만 명,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한꺼번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압수를 당했죠. 그게 만약에 발각이 안 됐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마약이 다 퍼지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선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망가지게 하고 어둠 가운데서 평생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병은 뭐 무슨 뭐 사이다병, 콜라병이 아니라 전을 말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 떡. 우리가 전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 몇 개요? 12개. 그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떡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떡을 떼라.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는 언제나 진설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이 뭐예요?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생명의 떡. 그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제 먹을 것만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 걸로 갈아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소에는 성령의 그 빛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과 왼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2 코린티안 5:17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했잖아요.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은 지나갔다. The new has come. 이제 새 것이 왔다. 우리가 외웠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지지난주에는 하박국 3장 18절 내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I will rejoice in the Lord.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그 말씀을 내 속에, 단어도 그렇듯이 내 속에 자꾸만 저장해 놓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룩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향은 뭐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향은, 우리의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이제 가지고 올라가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향기로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도 있어야 하지만 기도가 있어야 돼요. 찬양과 기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오늘도 두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예배 드릴 때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향이 돼서 하나님께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배 시간 내내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 전에도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바로 전부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거나 뭐 시기 질투가 가득하거나 원망 불평이 가득하거나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듯이 그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다 깨끗하게 씻김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대제사장.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같으면은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배 가서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죠. 예배 시간을 딱 정해 놓았어요. 주일날 11시, 또 오후에 2시, 또 수요일날 8시, 이렇게 정해 놓은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셔요. 각기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